이 밤에 모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서 하나님 빛의 사자,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이 어둠을 비춰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 이 때를 깨닫고 말없이 어둠에 삼켜지고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찬들을 잡아먹으려고 첫 단계에서 지금 말도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알아서 하나님 방비하고 아버지 알아서 아버지를 무장하고 알아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오직 아버지 안에 복음은 힘이 있어서 현실의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아버지 기독교인들이 정말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해나갈 수 있는 이때의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창조섭리, 그죠? 창조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또 과정이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칠흑 같은 이런 어둠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 손안에 하나의 밤의 한 경점 같은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찍혀서 이렇게 나라와 또 그 개인의 흥망성쇠와 또한 생사하고가 이런 거 다 주관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나라 하나가 잘못되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북한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 어둠의 세력들이 잡아버리면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지킬 수도 없고 다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이때에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지 준비를 하고 알아야지 기도를 하고 그렇죠. 알아야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피드백이 돼서 역사를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피드백이 돼서 역사가 우리의 삶의 피드백이 돼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무장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이 4월 11일 날 1박 3일로 이렇게 실무회담, 학대회담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교장관 간경화를 만나고 또 정의용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에 몇 분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짧은 시간에 국가 정상끼리 만나는 이런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지만 이건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먼저 갔을 때 마이크 폼페이오 영빈관에서 국무장관을 먼저 만납니다. 그 다음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우리나라 말하면 정의용 같은 이런 분을 먼저 만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접견을 해요. 그렇게 접견을 해서 시간을 먼저 가진 후에 또 혼밥을 해요. 혼밥을. 밥 대접도 못 받고 혼밥을 하고 잠자고 그 다음 아침도 혼밥을 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대한민국 대통령 어디 역대에 이런 월대를 받은 대통령이 있습니까? 하는 짓이 계속 유엔에서 제재하라는 대북 제재도 하지 않고 친북 또 뭐예요?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친중 친북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화시키려는 이런 원대한 계획 가운데 돌아가면서 그때 힐러리 또 오바마 다 거기에 속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재인도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공산주의가 있어.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글로벌 리스트들이 마음껏 사람을 착취하고 우월주의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이 되거든. 민주주의는 그런 토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리스트들이 이렇게 세계를 장악하는 이 속에서 이 문재인은 그쪽을 택한 거예요. 어둠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씨가 아니고 대한민국 좌파 또라이 문재인 이렇게 항상 호칭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우리 교포 정치인들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에 버금가지 않는 버금가는 그런 홀대를 받은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 대통령을 불러놓고 국무장관, 국방위원, 국방장관 또 뭐예요? 또 외교부장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또 밥도 함께 안 주고 혼밥 먹고 그 너무 멋지네요. 혼밥을 좋아하더니 그래서 밤에 자고 아침에도 또 혼밥 먹고 밥 한 끼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이러면서 이들이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나라로 우리를 지금 데려가고 있어요. 이거 나오는 것도 가장 보고 악단 하나 안 나와. 문재인이가 도착할 때마다. 그 대신 뭐가 나오냐? 애국, 우파, 동지들이 나가서 죽인다고 막 난리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아주 그냥 차도 안 되고 방탄차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숨어 다니면서 이런 꼬라지가 지금 전개되고요. 작년에 5월 10일경인가? 그때도 이제 2018년에도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5월달에 오고 5월달에 그분도 저는 5월달에 미국에서 왔고 문재인도 그때 5월달에 호출을 받아서 왔어요. 5월 그때가 뭐 20일경인가 하여튼 10며칠 좀 됐어요. 근데 1박 2일 동안 계속 TV에 그 희죽희죽 웃는 귀걸이 아저씨의 그 모습이 계속 나면서 저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왜 침묵하고 친중을 하면서 왜 반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동맹국가가 아니었던가? 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저렇게 괴롭히는가?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도 막 나오고 그 미국 분들이 이유 없이 희죽거리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계속 왜 이렇게 귀에 걸게 웃고 희죽거려요? 그게 TV에 계속 나온 거예요. 이틀 동안. 얼마나 교포들이 정말 창피한지. 그렇지만 이제 저들은 북한 김정은의 특별 그 보좌관이랑 마찬가지인 수석 대변인이라 하는 것이 국내 국외에 이미 터져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건 정말 너무 창피한 거죠. 그 이틀 동안 그냥 믿을 수 없는 한국이다. 한미동맹은 어디 갔느냐?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막 술렁술렁한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정말 파티, 식사 이런 거 대접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미국에서 좀 더 일해달라고 또 장로님나 저가 그냥 작은 돈이지만 모아가지고 말이야 그 하원의원 그거 하는 일에 경선대에 돈 좀 쓰라고 그 조금 모아도 주고 뭐 이렇게 병원에 그 예배실을 또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방송도 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애써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을 도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홍석현이가 트럼프를 만나서 대통령으로 나가겠다고 할 때 홍석현이 못 가게 홍석현이가 어떤 정책가를 다 백악관에 까발려가지고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마워서 그분을 많이 도와드렸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근데 떨어졌잖아요. 그때. 백인 경쟁자가 팔아. 한국 사람 어떻게 믿냐? 쟤도 한국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확 덮여가지고 뼈가 떨어진 거예요. 많은 이거 눈에 보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포들이 진짜. 그러니까 막 이래저래 속이 상하니까 막 문재인이나 추미애나 안민석이 왔다 하면 막 뭐든지 해들고 죽인다고 막 그냥 우리 교포들이 애국 동지들이 달려들어서 85%는 애국 동지들입니다. 외국은.
한 15% 한 15%가 호남 사람과 또 거기 섞인 종북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큰소리 빵빵 치고 매스컴을 잡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그대로 방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애국 동포들이 보고 있고 가슴을 치고 있으면서 제가 가도 돌아올 때는 막 가엾어서 완전히 죽음의 전쟁터에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애통해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에 촛불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촛불의 그 모가지를 딱 끝냈어야 돼요. 왜?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종북 세력들과 세계의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얼마나 6만 명 이상이 중국에서 파송된 사람들이고 또 일본의 누구죠? 조청령 애들 이래가지고 세계 공산당이 집합해서 만든 작품이 촛불 혁명이었잖아요. 자기들은 촛불 혁명이지만 쿠데타죠. 공산화 쿠데타. 그럴 때도 우리 교포들이 많이 해먹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장정들이 3만 명 이상 피 같은 아들들을 보내서 피를 흘려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고 나라를 지켜줬고 완전히 얼마나 정말 그 사진을 보면 옛날에 미군들이 찍은 사진 보면 엄마들이 이 유방을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애기들을 먹이고 유방을 다 내놓고 그냥 그때 봐요. 그때 우리가 일제시제 직전까지 70% 80%가 하인들이에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일제의 악한 백성에게 붙인 이유가 바로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종이 아닌 사람은 얼마 없어요. 한 10%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노예야, 노예. 그 노예 제도가 엄청나게 무슨 자리 잡혀가지고 세종대왕까지 그 노예들의 자유를 허용하지 말라고까지 법제화시켰잖아. 세종대왕 같은 분까지. 그니 얼마나 이시조선시대가 인간을 얼마나 짓밟았나. 그래가지고 양반들은 사람 죽여도 보통이잖아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도 교회 간다고 진사 시아버지가 이 왕 밑에 살을 다 잘라가지고 완전히 살을 자르고 이 다리도 살을 다 자르고 뼈가 부딪혀서 못 올 때까지 살을 자르고 막 그것이 자른 살이 막 선지를 막 날리면서 팔짝팔짝 뛰는데 이 전도사님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지 아버지요. 나를 핍박하는 저들이 웃지 않도록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살점은 어쩔 수 없지만 내 가슴은 하나님이 피 멈춰주세요. 그럼 피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날까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네,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결국 이 전도사님들 내려오고 그 부자치주들은 산에 개처럼 매달려가지고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껍질을 다 벗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 백성도 포악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양반이랍시고. 그래서 저는 양반이라는 소리 너무 싫어서 우리 집안에 그 족보도 제가 안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 족보 가져가라. 아버지 족보 필요 없어요. 제 족보는 이겁니다. 하늘과 땅에 저거 아니 저건 필요 없다. 주지 마라. 예 땡큐 감사합니다. 그 양반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내도. 이런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악하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악한 자들에게 부침을 받아서 뭔가를 또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이조 시대의 그 10% 20%의 사람이 7, 80%를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신음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평화라는 그림 안에 우리가 평화라는 그림을 보세요. 양반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죠? 정자 그늘 밑에는 물이 흐르고 그 정자 그늘에서 멧돼지 다
깔고 멧돼지 긁으면서 아이고 배부르다. 야 산천초목이 좋구나. 그리고 조금 더 기분 나면 기생까지 데려다가 거기 놓고 이제 놀고. 그게 평화야 우리나라 동양생. 근데 얼마나 이게 뒤집혀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정신상태. 인권도 없고 자기만 제일 잘났고 대단하고. 근데 지금 보면 아주 양반집 자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 굉장히 교만해. 교회 안에서도 직분도 이제 너무 교만해서 보면 엄청난 이 양반집이라는 집안의 자제들이더라고. 그 교만한 영이 그 몸속 피속 DNA를 타고 지금도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제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그 노예 제도가 다 없어지면서 양반 쌍남 할 것 없이 다 고생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또 유교를 통해서 우리가 참 또 어려운 이런 남북 분단의 그런 어려움을 지금까지 계속 되면서 북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적으로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다 돼 있는데 지금 이 그 주적의 하수인들이 입법사법 행정부와 청와대를 다 장악해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세계에 가서 외교 참사가 완전히 이렇게 또 이번에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내가 당신들을 데리고 가겠소 했던 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참사를 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하더니 우리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떨어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 그 대통령 때 막 성조기를 발로 밟고 미국소 막 먹고 뭐 어쩐다 그러고 뭐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을 때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제가 그 알기는 미국 전역에 다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특히 하와이 조그만 섬 하와이에 그 하와이 한인회장 1호 했던 분이 그 사모님이 저희 교회 일주일 이렇게 계시다 머무르다 갈 만큼 친밀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이제 목사님은 그 하와이의 교민회장 1호고 또 거기서 기독교 방송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약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로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너무 갚지 않아서 그때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한 일주일 머물다가 가시고 그랬는데 그때도 막 완전히 미국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막 그냥 죽인다고 막 화가 나서 분노할 때 이분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지금 우리가 남북 대치됐는데 북한에 우리의 주적 북한 공산당이 자꾸 거기에 간첩들을 심어놓고 여기에 고정 간첩과 또 그들이 보내는 또 이렇게 간섭과 그게 합쳐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그들이 중간에서 저렇게 하지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6.25 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그것도 잊지 않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 와서 너무너무 당신들에게 감사하고 보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당신들을 축복하고 있다. 너무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막 감사하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저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속고 있는 국민들도 조금 있지만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미국을 좋아하고 그런다고 그분들이 가서 무릎 꿇고 비니까 하가 충청까지 났더니 하와이 미국인들이 그러냐? 그러고 듣고 그래? 오케이.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다. 오케이. 이제 우리는 너희들을 옛날처럼 대하겠다. 나는 미국인들이 이렇게 신사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찰 국가가 됐다는 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중국이나 소련이 경찰 국가 되겠다고 저렇게 아주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악의 종자들이에요. 어둠의 종자들이에요. 글로벌리스트들이에요. 저들은 모든 국민들과 인민들을 노예화하는 그러한 공산주의와 프로메이슨과 이런 것들 우리는 혐오합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용복이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용복보다 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프레미에서 이 5월주의가 싫어요.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치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저 호남 저 땅끝에 사모님하고 그 사모님이 그러면 애들도 따라가잖아요. 계속 가랑비에 빚었듯이 성격상 뭐 크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가랑비에 빚었듯이 계속 하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계몽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그 2시간 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부부 동반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당신 부인 이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두런두런 차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10분도 안 되고 한 1, 2분밖에 이 문재인과 트럼프가 얘기할 시간은 없었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고 했을 때 트럼프가 명시한 것이 첫째, 우리는 완벽한 핵폐기가 빅딜이다. 다른 어떤 것도 없다. 뭐 단계적으로 되는 건 안 된다.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이렇게 타협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단계적으로 할 거니까 좀 봐주시오. 요렇게 이제 그거를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 위임됨을 알기 때문에 바로 만나지도 않고 강건한 반공주의자들 국방장관 또 안보보좌관 부통령 아주 강건한 그런 반공의식자들 또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신앙이 좋은 그런 실무진들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겉만 보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위장하고 멋진 척 할 수 있고 잘난 척 할 수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고 안다고 지금 그렇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단 한 단계를 거친 후에 트럼프가 만나서 한 말은 이 완벽한 핵폐기만이 빅딜이지 다른 건 없다. 단계는 없다. 예, 문제는 아마 얼굴이 파래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악한 자와 손을 잡습니까? 몰라서 학생 때 손을 잡고 장학금 좀 써서 대서 했을지라도 우리나라 이렇게 혜택을 받고 온 가족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또 북한이 저렇게 몇백만 명이 굶어 죽고 저런 인권 정말 가장 사각지대인 조폭이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알 거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서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나 달리지 왜 우리나라를 끌고 달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홍보하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럼프가 명시한 것은 김정은과의 회담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서두르면 좋지 않다는 거죠. 북미 회담을 조속하게 세계에 알리겠다고 문재인은 말하지만 아니다. 그렇게 서두르는 건 좋지 않다. 그러면서 제재는 계속 보다 유지한다. 문재인이 거론한 금강산 재개와 또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그건 없다. 계속 제재는 보다. 가속화할 것이다. 오히려 제재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또 얼굴이 펄해졌겠어요. 그 다음에 제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강산 개성공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이 당신이나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김정은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아주 키워드만 딱딱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 찍소리 못하고 이건 가서 악습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부처럼 우리는 절대 속지 않아. 이런 말이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김정은 생각이 뭔지 당신이 알려주세요. 김정은하고 그렇게 놀러다니고 김정은하고 그렇게 재밌게 놀지만 말고 김정은 속내를 알아내가지고 나한테 좀 알려다오. 고도의 그 정말 그 심리전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그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하려고 안달이 났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하려면 하라 이거예요. 하는데 다른 데 정신을 팔지 말고 김정은 그 진심을 파악하는 데 써달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뭐 그 트럼프를 할 말 다 하는 그 짧은 시간. 예. 그 가장 반공주의자들 미국의 그런 참 실세들에게 한 바퀴 돌려서 세 사람에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교육시킨 후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홈런을 날렸어.
그래서 토론 잔치가 절대로 이제는 김정은이 필요 없고 이게 정말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런데 청와대는 또 거짓말 하더라고요. 대통령 비유만 맞추려고 그 회담하고 있을 때 뉴스 속보는 어떻게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관계를 갖기를 열매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 내용입니까? 전혀 아니죠. 이렇게 뉴스 속보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자 김정은을 알게 돼서 북에 대한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뉴스 속보로. 이거는 정말 병신이 아니라 완전히 빨갱이 새끼들이 육갑잔치를 떠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이 외교 참사 일본에 대해서는 계속 괴롭혀가지고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제재하려고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뭐라 그럴까요? 돈, 자금줄 그걸 끊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정말 한국에 대한 너무너무 지금 무시하는 이 작전을 지금 하면서 구체적인 경제 제재를 지금 일본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까지 말했어. 우리나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정말 참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단교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한일 관계가 도대체 한국이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 좀 정치하는 사람이나 애국자들이 가면 도대체 한국이 왜 그러냐? 우리 교포들에게도 한국이 왜 그러냐? 그게 이 사람들 입에 그냥 나오는 쏟아진 말들이에요. 한국 도대체 왜 그래? 근데 후지신문 같은 데서 부지런히 아사히신문, 후지신문, 후지TV 대파 부지런히 나오더라고요. 문재인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오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막 정말 한국 우리 교포들이 우리 선교사님 또 도쿄에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조금이라도 돈 여유가 있을 때는 성경이 볼 때마다 조금씩 드리잖아요. 얼굴 들고 못 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일본 교인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주문만 반복하는 입만 있을 뿐이지 귀와 눈이 없는 정치인들밖에 없다. 이렇게 그분들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과 귀는 없고 입만 앵무새처럼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 정말 그건 우리들이 그 좌파 사람들에게 느끼는 거잖아요. 한 작년쯤에 어떤 교수가 탈북자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탈북자한테 막 북한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기 여자 교수. 왜 이렇게 교수 지성이 무슨 지성이야 꼴값을 해.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 못한 게 무슨 지성이야. 지금 뭐 지성이라는 세계 응? 교수들이라는 거 전부 다 그냥 거기에 완전히 좌측으로 뇌가 돌아가가지고 지금 완전 엉뚱한 소리 하네. 이 여자 교수라는 이 미친년도 세상에 한다는 소리가 응? 계속 북한을 찬양해. 북한이 정치가 좋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 탈북 분이 참 이상하네요. 우리는 지옥을 떠나서 천국에 와서 너무 살기가 좋아서 그런데 어째서 천국에서 지옥을 이렇게 사모합니까? 아니 내래 참 말도 못하는 지옥에서 우리 내래 생명 걸고 이 천국에 왔습니다. 이 천국에서 우리는 생명 걸고 너무너무 좋은데 어째 여기 사람들은 이 천국에 살면서 그것도 모르고 지옥을 이렇게 찬양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교수님 20만원만 내라. 내가 지옥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인간이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 정치인들에게 말하듯이 귀와 눈이 없어서 계속 고장난 라디오처럼 돌아가는 입술만 있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그 말을 그 여자는. 그러니까 탈북자는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 뇌도 뭐도 없는지 또 고장난 레코더처럼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 이 분이 진 거야, 졌어. 그래서 그냥 그걸로 맞췄다 하더라고. 더 이상 똑같은 말 계속 하니까. 여러분 임수경이 맞죠?
눈 감고 막 계속 똑같은 말도 하잖아요. 진짜 머리라도 쥐어 뜯고 싶죠. 보고 있으면. 눈 감고 똑같은 말도 하고 상대 뭐라고 또 똑같은 말도 하고 그게 공산주의자들 그들에게 세뇌된 영혼들의 그 모습이다. 그게 자아상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정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데일리 베스트에서 추천한 댓글을 보니까 미친 나라, 노모파리, 부인파리, 남편파리, 부부 합작사기, 박영선, 목포파리, 손혜선, 부부 합작사기, 박영선, 목포파리, 손혜원. 정말 가지가지 한다. 북한파리로 시작해서 이 나라는 어디로 갈까? 네, 어디로 갈까? 참 암담하죠. 그래서 우리 저기 박TV님은 아들한테 돈 왕창 줘서 달러 어느 정도 줘서 야 기회 되면 가라. 좋은 그 연세대 교수인가 그 연구원이고 참 좋은 자리에 갔는데도 가라. 이 나라 지금 힘없다.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 같이 싸워보자 이 나라와. 근데 싸우기는 TV 그걸 너무나 믿고 있어 이놈들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얘기했더니 지도 계속 얘기했더니 그다음에 나중에는 어때? 엄마 그럼 엄마 말만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말도 맞아. 그건 네 입장에서 맞아. 사실이 어때든 네 입장에서 맞아. 그러니까 누가 맞고 안 맞고 말할 수는 없어.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맞는 거야. 엄마는 계몽운동가니까. 국가간과 민족간이 잘못돼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북한으로 향해서 자꾸 뭐든지 가고 있으니까. 이미 망해버리고 지구상에서 나라는 없어지고 조폭, 김정은 그 세 돼지만 남은 이 나라. 나라도 아닌 저것들에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 말이야. 고삐를 치고 국회의 열쇠를 국회의원들의 또 열쇠를 입법사법 행정부의 열쇠를 가장 흉악하게 잡고 그것을 향해서 나라를 지금 북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계몽운동을 안 하면 되겠어요. 어린 이윤복이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계속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총부리와 그 폭행 속에서도 그렇게 결국 만세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윤복만도 못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덩치로 보라 뭐로 보라 믿음으로 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계몽운동하니까 국가간 나라간에 대한 바른 국가간 나라간에 대한 계몽운동하니까 엄마는 이 말이 맞고 니는 네 입장에서 맞아. 정말 정부 여당이라고 하면서 보수들이 너무나 대표했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정말 진절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머리를 흔들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참신한 것 같이 무슨 개혁해가지고 일어난 결국 알고 보니까 빨갱이 들인데도 그놈이나 비슷하다 이런 의식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준 이 시대. 그러니 너희들 틀렸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입장에서는 맞아. 그래서 엄마는 좌파에게 들어와. 좌파들이 말하는 그 입장에서 어떤가 들어와. 그래서 그것도 맞아. 그래가지고 좌파들은 나눠주고 돈도 주고 서로 사랑해주는데 보수들은 그냥 누가 감옥에 가도 돈 한 푼 안 주고 이기주의야. 지만 멧돼지 부르면 되고 자기만 정치 잘하고 자기만 그냥 부자가 돼서 기업을 운영하면 되고 이러니까 좌파들이 자꾸 커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선거할 때 돈을 좀 썼다니까요. 왜? 우리 우파도 돈 쓴다는 거 보여주려고 어떻게 표 하나라도 오게 하려고 이런 노력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오늘 잠깐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눌 게 지금 문재인의 외교 참사하고 산불 두 가지를 하는데 요것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안 돼요. 기도할게요.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몇 장 아버지 하나님 골수까지도 우리를 쪼개고 회개시키고 바로 세워주는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는 길을 물을 때 우리는 정말 공산당과 싸워야 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또 나라의 위기 때는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우리 동족이 살기를 원한다고 생명 놓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 앞선 선조들처럼 피를 흘리기까지 저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많은 종들과 기독교인들이 나도록 해주셔서 제1강국을 이뤘던 그 한국의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살리는 앞장서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애국 집회마다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들로 하나님 굳게 세워주시고 지금 애국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없고 또 분쟁하는 이런 곳곳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또 좌파에서 온 불악지들은 다 스스로 드러나게 하시고 다 드러나서 두더지가 머리 올라온처럼 다 드러나서 끝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정말 잘 사는 통일한국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나라로 향해서 올라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또 우리 교회 특별히 장로님 또 우리 또 아버지 방송을 하고 또 애국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정말 가장 앞장서서 국가가 민족 간의 잘못된 것을 계몽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 건강, 물질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온 교인들은 이것을 변한나 목사와 또 우리 애국하는 하나님 장로를 도와서 합심하고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합심한 동등한 은혜를 크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 아버지 선생님도 축복해 주셔서 박창섭 하나님 아버지 우리 PD 선생님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시간과 건강을 아버지 다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름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해서 애국 집회를 돕고 하나님 애국 지사들을 돕고 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한 핵을 다 감당하고 아버지 긋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애국자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모든 삶 가운데 믿음, 건강, 물질,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다 변화되어서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상담의 길을 산다면 얼마나 살고가요 여천을 살다 해도 여천을
기도합시오.